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금요일 새벽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 뒷부분에 베세메스 사람,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길을 이렇게 들여다보아 그러니까 구경거리로 삼은 것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결국은 두려움에 기럇 여아림 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옮겨놓고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구별해서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구경거리 삼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데 이제 정확하게 궤를 이제 거룩하게 보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이절에 나오는 것처럼 2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궤가 거기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이 있은 지 20년째인 거예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되는 그 때도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종교 개혁의 회복의 여건이 무르익었다. 20년 동안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그냥 사모하니라고 읽으면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아니, 하나님을 사모한다며요. 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또 3절에 다시도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모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고 또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은 또 이게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썼을까?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상을 다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모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제 이걸 이제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면 이 사모한다는 단어 자체가 애통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통해 한다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거는 게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뭔가에게는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결국은 이제 20년 동안에 그 궤가 있는 사이에 사무엘의 영적인 리더십도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또 20년 동안 사실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사모하지만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인간적인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깨끗하게 딱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될까? 사무엘이 언급하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건져내. 지금은 손에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앞에 애통해 했고, 그러면서 4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여기 나오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의 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알들은 비와 바람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죠. 비가 와야, 이슬이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전쟁의 신, 사랑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고 자식 많이 놓고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려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동시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대의 이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그 속에 살아가는 시대 사람들은요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여기 미스바 요 대성회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 대성회가 진짜 많이 붙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붙었고 계속 기도하면 미스바로 모이자.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함부로 우리가 뭐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고자 했 일어났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오늘 이런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요구한 것들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잘 살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일단 농사를 잘 되고 일단 자식이 잘 되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이걸 양다리를 완전히 이제 해결하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집에서 제단을 쌓아서 향불 피워놓고 빕니까? 안 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왕을 구하는 장면을 유명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보다도 급이 낮아요. 못 살아요. 힘이 없어. 블레셋이 잘 살아요. 그래서 왕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래 보니까 왕을 가진 백성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시대는 이게 유행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신을 섬기는데 전부 다 좋은 데도 있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유행하고 있어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은 아주 유명한 신이었어요. 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려면 저런 신을 섬겨야 뭔가 유행을 따라가고 뭔가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휘둘리는 거예요. 이 휘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렇게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완전히 털어냈고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자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 요 말은요 요 표현은 부었다 여기 이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뭐 율법으로 정해지고 이런 건 아닌데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자신의 이 마음을 온전하는 그 회개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 의식입니다. 의식이고 그래서 우리도 뭐 물 부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고 국가적인 위기를 이제 신앙으로서 이렇게 단도리 하는 거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끌고 갑니다. 이게 사사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가보면 뭐 기드온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사들도 보면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근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군사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작지만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스리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에요. 이 모습이 뒤에 나오는 이제 왕을 구하는 모습과 이렇게 딱 대비가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왜 치러 올라오느냐? 자신들의 소나기에 있었는데 이놈들이 또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또 무슨 작당을 하는구나. 그래서 치러 오는 겁니다. 치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아벡하고 에베네셀 전투에서 첫째 전투에 패했을 때에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난리쳤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제사장에게, 사사에게 기도해달라.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에 이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고요. 응답하셨다. 8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자, 우레 소리, 번개와 천둥 소리가 쾅 쳐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모습이 나올 때 이 표현이 딱 등장해요. 우레가 발하고 우레가 들리고 이런 표현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였던 것이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군열, 그러니까 군대 조직을 갖추고 모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격을 받게 된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결국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히 오합지졸이잖아요. 대강 모아가 있는 사람, 그런 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해 버리니까 거꾸로 이제 블레셋을 이기게 된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뭐 미스바, 뭐 길갈, 뭐 이런 라마,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이 동차로 다니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명을 딱 보면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그 고원지대 거의 중간이에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높은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밑으로 보고 그냥 치고 쫓아간 것이죠. 그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중간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쉽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우상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언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을 딱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모범을 딱 만들어버리면, 기준을 딱 만들어버리면요, 사람은 그것만 딱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정말 내가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느냐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법의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만들 수 있죠. 만들어서 이거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물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라고, 마음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손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렸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애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